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이 나타내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죄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안에서 그 행함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이방 나라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존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먼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건으로부터 전 형성된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형성되고 존재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의 3대 요소로 이렇게 말하는데 영토, 국민, 주권 이걸 얘기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 조직을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땅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장이 세워지면서 하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세워지는 공통된 조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서 그런 조건과 아예 상관없이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점에서 이방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거주한 땅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 이주해가지고 43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하도록 노예로 생활하도록 놔두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곱게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신다면은 무엇보다 애굽에서 그 430년
아주 긴 그 세월인데 그런 430년 세월 동안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뭐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터전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 430년 애굽 생활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야곱 식구를 보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애굽에서의 그 430년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냐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모두 70명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70명이라는 숫자의 가족이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기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70명이 되는 일가족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생활 기간이 430년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430년 후에 후손들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외모나 언어는 한국 사람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사고 방식이나 문화는 미국 사람 같을 거란 말입니다.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그냥 미국 사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 사고 방식의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굳이 애굽의 사고 방식,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민족으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하신다. 이런 과정들이 그 인간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느냐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이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방식, 그런 구원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스스로 만든 모든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하죠. 반면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지고 존재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편이다.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이방 나라는 우상을 믿는 나라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다르다, 이걸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교회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할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도 답은 같은 생각의 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믿고 불교는 부처를 믿는다, 이렇게들 답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가, 이 교회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 이것이 그 다름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 기독교는 하나님 믿어, 그게 다름의 증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이방 나라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든가 몰락이라든가 아스다롯, 이렇게 나라마다 수많은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그런데 신은 달라요. 바알, 아세라, 몰렉, 이렇게 신의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통일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신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똑같아요. 신은 달라도. 그 신을 섬기는 이유, 목적은 자기 구원이죠. 자기들의 평안과 구원. 이것이 사람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다르다면은 그 다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가 믿고 섬기고 다르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게 다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않겠죠. 똑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름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이방 나라에도 율법은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이방 나라 율법은 모두가 다 인간에게서 나온 법이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 반면에 이스라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가 있고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방 나라에도 있어요. 심지어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속건제가 이 블레셋 이방 나라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란 명칭 같아도 그 의미와 이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속건제는 자기들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그걸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보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건제는 그런 의미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달라요. 뭐 재물이 달라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블레셋 속건제에는 없는 게 이스라엘 속건제에 있다. 그게 뭐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5분의 1 더해서 갚으라. 죄값. 이게 이스라엘 속건제에 있는 다른 점이에요. 블레셋 이방 속건이 그게 없죠. 그 다른 점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5절 이제 보십시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것이 속건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의 1 더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 5분의 1이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이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지금 말해주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구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날,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가 이제 별 의미 없게 여길 수 있는데 5분의 1을 내가 피해 임자에게 언제 주는가? 죄가 드러난 날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그 날에 5분의 1을 더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드러난 그 날에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가 죄가 드러난 날에. 그 2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지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 착취한다. 이것은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점에서 같은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웃이 100만 원을 이제 주면서 잠시 맡아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난 당신도 맡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100만 원 아니고 50만 원 맡겼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예 또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죄가 나오냐면은 남이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자, 죄, 이걸 또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점유물 이탈 횡령죄 뭐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 그런 죄란 말입니다.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드러난 날에 본래 물건에서 5분의 1 더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예, 이런 규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겁니다. 죄를 모르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죄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 이 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만 있는 죄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이런 죄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간 사회에서 이웃에게 내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내 걸 돌려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 또 재판할 수도 있고 또 남의 걸 주고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그 죄가 인간 관계에서 발생한 죄가 사람이 존재한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죄 행한 것을 그 사람의 양심불량이나 욕심,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건 주고도 안 돌려줘? 양심불량이야.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봐야 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말한 그 다음에 이웃에 범죄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들, 남의 잃어버린 걸 줍고도 부인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행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죄들은 이웃에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잃어버린 걸 주었으면서도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 안 주었어 막 맹세까지 하면서 줍지 않고 오르발을 내밀 때 돌리지 않을 때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이웃에게 범죄한 거예요. 이웃에게. 모든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이웃에게 범죄였어. 그렇게 처벌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렇게 범죄했어. 그런 범죄를 했어.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대개 그 생각하는 것이 뭐 말씀을 저버린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뭐 믿음이 게을러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신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뭔가 범죄로 신실하지 못한 범죄로 확실하게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히 다가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생활에 뭐 성실하다. 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에게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를,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로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이웃에게 뭐 맡긴 걸 내가 뭐 잡아떼고 안 준 그런 일도 없고 주운 걸 돌려주지 않은 것도 없고 난 괜찮아,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으로 산다고 자기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한 그런 죄를 범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막 수백만 원 든 돈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주인 찾은 기사, 그 택시 기사 이야기.
뭐 지갑 주워가지고 찾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오히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요, 그런 행위에 대해 말하지를 않아요. 남이 이런 물건을 주고도 부인한 게 죄라면은, 그러면 반대로 주어서 돌려주는 것을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 뭔가 이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행위가 주고 돌려주지 않은 게 있다면은 주고도 돌려준 게 있으니까 돌려준 건 의로, 착한 것으로, 양심 바른 것으로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칭찬해 주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죄에 대해 얘기할 때에 우리는 늘 그 구절에서 그 성경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 범한 죄도 간단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로 앞서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를 않아요, 그런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늘 자꾸 성경이 죄를 얘기하면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생각, 이게 죄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는 인간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뭘 좋아하겠습니까? 의를 좋아하죠. 의는 나를 높여주는 것이죠. 의로운 자, 착한 자, 나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나를 뭔가 형편없는 그런 인간 때문에 드러냅니다. 양심 불량한 자, 믿음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인간을 드러내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분고분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러해요. 내가 형편없는 그런 인간 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죄를 얘기할 때 난 이런 죄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 자꾸 방피를 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죄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 속건 재물, 속건죄는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신에게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이게 전부이지 내 죄를 속죄하는, 죄값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 그런 속건제하고는 관계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모르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간이 이 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죄를 늘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맡긴 물건 속인다, 줍고 돌리지 않니, 행위란 말입니다. 반대로 주인 찾아준다, 돌려준다, 이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행위를 가지고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내게 있는 거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죄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죄에게 속는 겁니다. 늘 죄에게 속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먹는다, 이게 행위란 말입니다. 먹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행위가, 먹을 때 먹는 행위가 인간을 죽은 자가 되게 한 죄다, 그 뜻이 되겠습니까? 행위가 죄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겠는데 먹는 행위가 인간을 죽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야야 너 선악과 먹어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야 먹어 이렇게 다그친 게 없어요.
선악과 먹어도는 안 죽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이 말을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 말 듣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선악과가. 결국 선악과 탐심이 탐심. 그 탐심으로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드러난 죄가 뭐냐? 죄가 된 게 뭐냐? 그 행위가 죄냐?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생기고 나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이게 죄냐? 후자가 죄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뭐 행해나기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먹었어? 무엇이 너를 알고 선악과 먹게 했지? 그게 너에게 들어있잖아.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본문의 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행위가 있는 거 없는가?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고도 안 돌려주는 그런 행위. 그게 있는 거 없는가? 이것으로 죄가 있고 없고가 판단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유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 행위를 있게 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서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 그 일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뭔가 하면은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 내신 걸 두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있으면서 애굽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같은 애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 야곱인데 그 인간성, 그들 사고방식은 그냥 애굽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만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애굽과 똑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그 수백 년 흐르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뭐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께 신실한 살았는가, 이걸 보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걸 보시고 출애굽하신다면 이스라엘 못 나오죠. 애굽과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런 인간됨을 따지지 않고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켜내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신실하다면, 여호와께 인간이 신실하다면 그건 어떻게 드러나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를 속량될 수 없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먼저예요. 애굽과 똑같은 인간 되었으니까 난 속량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량될 수 없는 나조차도 속량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게 여호와께 신실한 모습이죠.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실하냐는
하나님 언약만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사람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나무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그걸 부인한다. 난 안 그랬어. 부인한다. 이게 뭐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아니했다. 이게 뭐겠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문제냐 말입니다. 자, 이미 자기 행위가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나 속였지. 도둑질에 추궁받을 때에 아니 나는 뭘로 보고 말했지.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다. 한 일을 부인한다. 이게 뭐냐는 얘기죠. 왜 그런가? 지금 뭐 그 내란 특검이다 뭐다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경로한 것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전 대통령이죠. 부인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인정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요. 부인했을 때 인정했을 때 자기 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걸 따진단 말입니다.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죄를 부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 되죠. 죄인 되어가지고 군인으로 살아온 모든 그 시간이 명예를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일단 부인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정하는 것도 결국 인정한 나에 유리하겠다. 자기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죠. 남의 물건 줍고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의 조치입니다. 남의 걸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은 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행위를 부인해서 내가 죄인 되는 걸 지키겠다. 이런 의도란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 죄를 부인을 하든 인정을 하든 모든 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건 없습니다. 아니 이웃을 위해서 죄를 부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남의 걸 주어도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행위는 뭡니까? 누가 물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물건 주고 돌려줬습니다. 아주 수요만 입는 집 가방 돌렸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그것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일하고 누구 하는 일이 나면서 인터뷰 거지라고 하시겠죠. 그것도 뭐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건 자기에게 남단 말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 가르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 바르게 살고 바른 행동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참 이 교회에서 듣기 좋아하는데 그런 말 사탄이 좋아합니다. 정말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 말이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죠. 사탄이. 양심 바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게 죄라는 것을. 왜 죄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나의 바른 행동이라는 거, 내 바른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되자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신실하심은 속량되지 못할 자를 속량하신 것이라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속량된 모든 백성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근거로 삼을 자기의 어떤 바른 행동,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바른 행동을 하는 게 해야 됩니다. 결국 바른 행동이란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방 나라가 아는 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죄의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죄가 달라요. 죄가. 이방 나라에는 죄가 있는 반면에 의도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애국과 똑같은 다르지 않은 죽어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신실한 하나님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죄로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행동을 근거로 삼는 것. 이게 죄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들통나면은 그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신실한 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 성에 죄락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걸 믿음으로 실천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 그것을 오히려 죄로 드러낸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아는 게 필요한데 늘 보면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죠. 만약에 늘 이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바른 행동이 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걸로 구원이 이른다면은 예수님이 구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죽으신 것은 의를 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남겨진 죄, 그 죄를 따로 용서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피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죄 전부를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남의 물건 주워가지고 돌려준 것을 신자의 바른 행위로 알고 여호와께 영광 돌렸어. 이리 생각하는 그 죄, 그것까지도 자기 의를 생각하는 죄로 드러내어서 용서를 말하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착한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의도 있는 반면에 죄도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큰 오해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믿음에 의한 의로운 행동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고 이리 자꾸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난 죄인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매주 예배 드리는 그런 나도 그 죄인에 포함되어 가지고 말하겠냐 말입니다. 난 죄인 이렇게 말할 때 그 죄인님 속에 매주 예배 드리는 이것까지 포함하냐 그 말이에요. 500만 원 든 가방 주워가지고 주인 돌려줄 그런 행위들. 그런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냐는 얘기죠.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점들 따로 떼어놓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가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들 이것만 마음에 두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바른 사람, 양심 바른 행위, 신할 행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믿음의 행위로 마음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범죄에 이제 5분의 1 더하라 이 죄값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의 본래 물건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돌려주고 나면 죄는 해결되겠죠. 돌려주니까 이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이라고 하는 죄값이 있어요. 5분의 1. 그게 죄값이에요. 이것을 너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된 존재다.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나라의 죄에는 없습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고 세상 나라에는 죄값이 형벌입니다.
세상 죄값 형벌이겠죠. 형벌, 벌이겠죠. 죄에 대한 벌. 그런데 그 죄값도 죄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요. 형벌이 달라요. 죄 무게에 따라서 도둑질한 죄값과 또 살인 죄값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죄값, 형벌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이라고 하는 죄값은 이웃에게 피해를 준 모든 죄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죄값이라고 하는 것도 형벌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5분의 1 더해줘. 이게 형벌이 아니고 너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그런 차원의 죄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웃을 내가 피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한 죄값이라는 얘기예요. 5분의 1이.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다른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행위는 같아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주가 안 돌려주고 죄를 부인하고 행위는 똑같은데 그 행위로 드러내는 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각이 없으면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 신자와 세상 사람이 다른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5분의 1 죄값을 더해가지고 주인 돌렸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로 속건 제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6절 봐보십시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이제 그 얘기는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 뜻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인은 죄값이 발생한다. 죄값이 발생하고 그 죄값을 속건 제물 피로써 치르지 않으면 죄는 속죄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속건제를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죄는 죄값이 발생해. 죄값이 있어. 근데 그 죄값을 피로써 치르지 않으면 너의 죄는 속죄되지가 않아. 이걸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보이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 죄에는 죄값이 발생합니다. 죄값이 발생을 하고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가 전부인 자예요. 그런 자로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 죄값 내가 치르면 되겠죠. 이게 안 통하냐면 피로 치러야 되니까. 내 피로 치러야 되니까. 근데 내 피로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자기 피로 치르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성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죄값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죄값이 5분의 1 모두가 똑같은 것처럼 성도의 모든 죄값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똑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성도를 무엇으로도 차별할 수 없는 이유고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값이 모두 5분의 1이 통일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작고 뭐 이걸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죄값을 치러도 죄인일 뿐이고 말입니다. 죄인일 뿐이고 그 값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치렀다. 이런 점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예요. 바로 이것도 이방 나라와 다른 믿음이고 다른 성도죠. 다른 믿는 자죠.
이방 나라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의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때문에 여긴 차이가 있겠죠. 의로운 것도 행위로 판단하니까 좀 수준 높은 의로움, 또 수준 조금 적은 의로움, 또 악도 아주 악한 거, 또 좀 덜 악한 거 차이가 있겠죠. 이게 이방 나라가 알고 있는 믿음이고 죄의 모든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위를 가지고 의와 악으로 구분해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결국 교회도 이방 종교와 같은 믿음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교회고 믿는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행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 종교와 똑같다. 왜? 차별이 있으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는 아무 차이가 없다.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점에서 모두 같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질 수가 없다. 그래 다르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진 교회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죄값이 되어준 인간이 누구인가 자꾸 여기에 좀 우리가 늘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죄값이 되어준 인간.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이것도 이 죄인의 죄값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값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똑같이 이방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 더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430년 기간을 통해서. 430년 더러운 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드는 게 430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을 묵혀둔 이유시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먹고 마실 현실 문제로 인해서 신에게 불평 원망을 하는 그것이 우상성인 이방인 속성이다. 이렇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더러움, 그러니까 악함, 이 범죄 이런 것들을 하나 낱낱이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자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줘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죄가 드러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악함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게 성도입니다. 내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게. 이런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피로 대신 치르신 것을 감사하겠죠. 그런 성도들만이. 그렇게 예수의 피의 죄값에 감사한 이것이 성도로 여호와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방 나라에 없단 말입니다. 이방 종교에는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이게 이방 종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러우면 더러운 자로 살아라. 더러운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속건짐을 들고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더러운 자로. 그러니까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보면은 이 세상에 푹 빠진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는 부인 못해요.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이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애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왜 세상에 빠져 사는가? 애탄다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어요. 언제나 세상 걸 의지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될 더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죄값 되어주신 주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들이 구원의 성도다, 이걸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런 구원인 거 이방인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중에 무슨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이방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 깨끗하면 내가 책임지 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십자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주의 피, 죄값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은혜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주의 피를 알아가는 건 내 힘이 아니면 알기 때문에, 나는 늘 내 죄를 부인한 자, 이걸 알다면은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인정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주의 은혜구나, 알게 되죠. 이것도 같아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은혜로 한다? 여기에 이방 종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방 종교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고, 책임져가지고 가리려고 하고, 깨끗함으로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딱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께 신실하고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자기를 더러운 죄인으로 말씀하는 것을 드러내는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방 나라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죄가 다르고 의가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 있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의로움, 죄값 되어주신 주의 피만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